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신약성경 59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하면 미국의 16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얼굴에 고생과 눈물과 땀의 자국이 깊이 배어 있어서 이 아브라함 링컨을 미국인들이 볼 때마다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실과 정직과 사랑의 상징으로 통하는 그는 숱한 역경을 극복한 입지전적의 인물로 꼽힙니다. 링컨이 평생 동안 학교 다닌 기간은 1년도 채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20살이 될 때까지 손에 도끼 자루를 놓지 않았고 그는 온갖 험한 일을 다 한 사람입니다. 그의 직업이 다양합니다. 노동자, 농부, 뱃사공, 장사꾼, 품팔이, 우체국 직원, 변호사 등 다양한 고생의 그 인생 여정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4살 때 동생의 죽음을 봐야 되겠고 보게 되었고 또 9살 때 어머니 죽음을 보아야 했고 18살 때 여동생의 죽음을 그는 봐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그의 눈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는 반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링컨은 벼랑 끝에 놓인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그는 갖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노예 해방을 일구어낸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돈독한 신앙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성경 연구와 실력은 신학자를 방불케 할 만큼 탁월했습니다. 아름다운 진주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숱한 고통과 기다림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도구는 고난이라는 연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 역시 숱한 고난을 거친 후에야 마침내 영광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인생의 풍랑이 불 때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풍랑은 어떠할까요? 첫째로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풍랑이 언제 불 것인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알 수 있다면 그 누가 바다로 나가겠습니까? 불행한 가정이 될 줄 알았더라면 누가 웨딩 마치 자리에 설까요? 부도날 줄 알았으면 이것저것 다 동원해서 누가 회사를 차릴까요? 사람은 자신의 풍랑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9월 2일 48세 된 이 씨와 39살 된 엄씨 부부는 여수로 즐거운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엄씨는 신앙 직장 생활하면서 수년 동안 지병을 앓고 있는 시아버지를 온 정성 다하여 간호했는데 올해 3월 달에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이 씨는 아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휴가를 내서 여수로 아내를 위로하고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천안 논산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에 이 졸고 있는 고속버스 기사가 과속으로 달리면서 이 씨가 타고 있는 차를 들이박아 가지고 두 내외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어린 아들, 딸을 고아로 이렇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와 유사한 일을 보는 것은, 들어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누가 자신 인생의 한치 앞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불어닥친 풍랑은 우리들이 아무리 신앙으로 해석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나에게 이런 풍랑이 닥쳐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인생에 불어닥친 풍랑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풍랑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평안한 것 좋아합니다.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풍랑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게 풍랑 가운데 있는 사람은 외로운 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희낙낙거리고 만사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이 풍랑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외면한 것 같고 하나님만 나에게 시련을 주신 것 같다. 신앙인의 풍랑은 더 고적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야 하느냐, 나만이 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고 울부짖기도 합니다. 풍랑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풍랑이 불어오면 죽을 것만 같아요. 예측하지 않았던 풍랑이 내 인생에 불어닥치면 두렵기만 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과 절망감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원망만이 내 앞을 가로막습니다. 뿐만 아니라 풍랑은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만나 죽게 되어서 울부짖고 있는 이 12 제자 가운데 여러 명이 갈릴리 바다에 배타랑 어부입니다. 어려서부터 거기서 자랐고 태어났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 지금까지 먹고 살던, 손바닥에 훤히 갈릴리 바다 다 알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 풍랑 만나서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아니, 죽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풍랑은 인간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세계 최대 과학 우주 기상 첨단을 자랑하는 미국이 1년에 몇 차례씩 불어닥치는 허리케인 태풍 앞에 수백만이 피난 가게 되고, 그리고 주마다 초토화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들은 뉴스를 통해서 올해도 몇 번이나 보았던 것입니다. 인생에 불어닥친 풍랑 잔잔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풍랑이 다가오면 언제나 처음 당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나이만큼 매년마다 태풍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매년 당하는 태풍은 올해 처음 겪는 것처럼 위기감과 고통을 안겨줍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온 태풍 새로운 거 없습니다. 단지 다양할 뿐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이란 말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 아닙니까? 너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을, 풍랑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가 도와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풍랑, 사실 지난날에 이미 겪은 것이고, 그리고 지난날 내 인생에 불어닥친 풍랑은 오늘 풍랑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살아있잖아요. 감당해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풍랑이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다가온 풍랑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는 배 안에 있어야 합니다. 풍랑이 불어오면 배는 늦가을 나무에서 낙엽이 힘없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출렁거리며 파도에 휘청거립니다. 그러다 보니 풍랑이 일게 되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멀미로 고통을 당합니다. 한 30여 년 전에 우리 조수연 장로님하고 같이 이 목포에서 홍도까지 6시간을 조그만 배를 타고 홍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배도 조그맣지 풍랑도 얼마나 이는지, 저는 멀미를 하지 않은 사람인데 아주 멀미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멀미가 이렇게 힘들고 죽을 것만 같구나, 그런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멀미 심할 때 사람 말합니다. 차라리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바다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자기가 무슨 고래라고 그렇게 말까지 하는 말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배는 뭘 상징할까요? 배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 안에 12 제자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풍랑이 불 때, 우리 신앙에 풍랑이 불 때 우리는 배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너무 고통스럽다고 우리가 배 밖으로 우리가 나가면 우리는 풍랑에 휩쓸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에서 뛰어내린다고 문제가 해결되고 사는 길이 열린다면 100번 1000번 그래야지요. 그러나 사는 길이나 죽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배 안에서 풍랑을 겪는 것이 배 밖에서 실질적으로 파도가 휘몰아치는 저 태풍은 배 안에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멀미하는 것보다, 힘든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랑일 때 우리는 배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풍랑에서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끝까지 부는 법은 없어요. 조만간 잔잔해지고 말 것입니다. 세월의 약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물질로, 건강으로 이래저래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칠 때에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게 평생 내 앞날이 새까맣고 노랗고 이대로 내 인생 끝장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 인생이 뭘까요? 어쩌면 인생은요,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은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풍랑도 결국은 잔잔해지기 위하여 오늘 풍랑이 있는 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풍랑이 있는 것은 결국 잔잔해지는 것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 안에 있을 때 이 풍랑에서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36절 보니까요, 그들이 물을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랬단 말이에요. 12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갈 때 예수님을 모시고 갔어요. 아니, 예수님 모시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탄 겁니다. 일부러 제자들이 예수님 모신 게 아니에요. 풍랑일 줄 알고 모시고 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그냥 배에 탄 겁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생활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배가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며 갈 때 예수님이 그냥 타셨어요. 예수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바람도 잔잔해요. 고요해요. 배도 잘 가요. 예수는 필요 없어요. 부르지 않아도 돼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희낙낙거리고 자기들끼리 대화 나누고 자기들끼리 즐겁게 웃어가며 항해를 합니다. 그러니 할 일 없는, 찾는 이 없는, 대화해 줄 리 없는 예수님은 어떠하실까요? 38절 보니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여러분, 할 일 없인 주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지 않는 주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난리가 나도 예수님이 깊이 잠드신 것을 보면 우리 주님이 그 아무 깊은 잠에 빠지신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안 찾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무관심한 만큼, 우리가 주님을 멀리한 만큼 주님은 그만큼 깊이 잠이 드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잠들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7절을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큰 광풍이 부는 겁니다. 배가 다 부서질 징이 되는 겁니다. 가정이 다 망가질 지경 된 겁니다. 내 인생이 곤고하고 내 인생이 망가질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없다면, 혹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을 잠들게 한다면 우리 인생에게는 반드시 풍랑이 불어닥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인 것은 배 안에 예수님이 오늘 계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배가 얼마나 크냐, 배가 얼마나 최신 장비를 갖추었느냐, 배 안에 어떤 능력의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사람이 구명조끼는 잘 입고 있느냐, 여러분,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이것이 풍랑일 때 결코 우리를 살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와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은 바로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그 풍랑이 잠잠 고요하게 하시는 창조주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들이 제일 먼저 뭐 하지요? 여러분들 안전띠를 맸습니까? 하고 승무원들이 다니면서 전부 다 안전띠를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시죠? 여러분, 비행기에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가 어디 있고 산소 마스크는 어떻게 착용하는 것인가, 이거는 비행기를 타면 첫째로 승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잘 알아둬야 되고 숙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행기가 땅바닥에 곤두박질하고 있는데, 지금 비행기 바퀴가 지금 안 나와서 비상 착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안전띠가 살려줍니까? 산소 마스크가 어디 있다고 그것이 나를 살려줍니까? 천만인 것입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내 인생에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것이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잔잔한 바다 위에서도
내 생명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1일 날 그 라스베가스 그 도박 유명한 주, 거기에 컨트리 뮤직 콘서트장에 22,000명이 모여서 춤과 노래로 온 천지가 축제의 아름다운 밤으로 보내는 그러한 때에 한참 공연이 진행 중일 때 콘서트 건너편 호텔 32층에서 어떤 사람이 자동기관 소총으로 22,000명을 향하여 무자비하게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폭죽이 터지는 줄 알고 더 흥겨워하면서 더 분위기가 고조에 이르게 되었는데, 보니까 사람이 죽어가요. 보니까 무대에는 그러한 인기 연예인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아, 사고가 났구나, 큰일 났구나. 59명이 무고한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527명이 부상했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 여러 사람이 더 죽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총기 난사범은 올해 64세입니다. 스티브 패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은퇴 회계사로 아주 엘리트입니다.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 외에는 전과도 없는 평범한 좋은 이웃집 아저씨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동기관 소총으로 22,000명을 향하여 무자비로 난사하여 이 수십 명이 죽임당하고 수백 명이 다친 겁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에, 참으로 험한 세상입니다. 이런 풍랑이 언제 어디서 내 인생에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예측 못할 풍랑 가운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풍랑에서 우리를 살아나게 해 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랑 가운데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38절을 보면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바람이 불고 처음에 풍랑이 일려고 하자 자존심 체면으로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풍랑이 좀 크게 일자 마음이 불안은 합니다만 자기들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여전히 체면과 자존심으로 인본주의로 자기가 해결해 볼 것인 양 아내 앞에 폼 잡아보고 자녀들 앞에 큰소리 쳐보면서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나 배가 지금 부서지게 되고 배 안에 물이 가득 들어와서 다 죽게 되니까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할 것 없이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38절 보면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신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을 깨우자 주님이 어떡하십니까?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치더라. 풍랑을 향하여 주님만이 호령하십니다. 풍랑을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잔잔하도, 오늘 미풍이랄지라도, 아니 광풍이랄지라도 여러분 항상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찾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손잡고 가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님 무시하고 주님 외면하고 잘 되고 편안하니까 이젠 됐다, 이젠 내가 내 인생을 꾸려갈 수 있고 우리 가정 꾸려갈 수 있다, 주님을 주무시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주무시게 하면 풍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여러분 배 안에서 여러분 머물러서, 교회 안에 머물러서 시간이 약이구나,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겠구나. 풍랑은 잔잔케 되는 법, 주님께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버틸 때 주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풍랑,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풍랑, 이 항해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고요한 중에서도 주님 붙잡을 뿐만 아니라 풍랑 중에도 주님 붙잡아서 제자들이 주님이 잔잔케 하니까, 아니 이분이 어떠한 분인가? 아니 어떠한 분이라니, 지금까지 모시고 살았는데,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거 지금까지 봤는데,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풍랑이면 일수록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인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은 커지는 것이고, 거기에 주님을 향한 고백과 간증이 우리 삶 속에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항해를 끝까지 멋있게 감당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가정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잔잔하다고 예수님을 졸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풍이라고 혹시 교만하진 않습니까? 강풍임에도 체면 때문에 혼자 자존심 때문에 헤쳐보겠다고 죽을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풍랑, 죽어도 배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죽어도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되고, 죽을 일이 생겨도 예수님을 깨우면 기도하면 풍랑은 잔잔해지는 법입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의 가정에 하시는 모든 일에, 건강에 여러분 바람은 어떻게 붑니까? 오늘 우리 각자 우리 삶과 가정, 신앙, 건강 모든 걸 보면서 풍랑의 감도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또 주님과 나는 지금 어떤 관계인가, 거리가 어떠한가,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뒤돌아보면서 우리 다 같이 풍랑이 잔잔해지도록, 그리고 끝까지 주님 모시고 이 길을 가는 내 인생이 되게 되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예측할 수 없는 풍랑이 늘 일어나곤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알 수 없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신들이 풍랑 속에도 내 힘으로 살겠다고 아버지 죽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태풍을 향하여 걸어가는 고집과 우매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풍이라고 순풍이라고 아버지 자만하고 방심하고 내 마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 양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어리석고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도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상 배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평안한 중에도 예수님이 주무시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주님께 기도하며 언제나 주님을 깨우며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 손 놓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풍랑에 불 때에 혹은 여러분 잔잔한 항해의 순풍에 돛달고 나갈지라도 여러분들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벌떡 일어나 주님을 여러분들이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여러분이 일어설 때 주님도 일어서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풍랑인다면 오른손 가슴에 대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픈 데 있으면 아픈 데 손 얹기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질병의 풍랑을 잔잔케 하실 것입니다. 가정의 풍랑을 잔잔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풍랑이 불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풍랑을 잔잔케 해달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들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풍랑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멀미가 날지라도 힘이 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이 풍랑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이 약이요 세월이 약이요 제 아버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풍랑은 잔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풍랑을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부는 풍랑을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무술 불치병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어떤 병이라도 주님이 전부 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눈먼 자 눈뜨게 하여 주옵시고 덩어리 말하게 하여 주옵시고 긴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암덩어리 드러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랑육부 우리 속에 아버지 약한 모든 병과 덩어리들 예수님께서 명령해 주셔서 잠잠하게 해 주시옵소서. 고요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떤 문제랄지라도 주님 전부 다 해결되도록 주여 풍랑 속에 풍랑은 잔잔해지기 위해 있는 법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정의 풍랑도 잔잔할 줄 믿고 우리는 풍랑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붙잡고 이 풍랑 속에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전성도 우리 전 교회 위에 하나님이여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 모두 다 승리의 찬양과 승리의 기적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잔잔해지는 기적을 아버지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감사옵나이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오른손 높들고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3절 내 밟은 발걸음마다 우리 아끼 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우리 이재혁 전사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밟은 발걸음마다 함께 찬양을 합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주를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 손 붙잡고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풍랑 인생들인 저희들, 내 평생 배 안에 교회 안에 머물게 하시고 내 평생 예수님 모시고 살게 하시고 내 평생 주님 찾으며 기도하며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께 기도하여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혹 지금 풍랑으로 인생에 멀미어 방황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풍랑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건강의 질병에 풍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잠잠하라, 고요할지어다. 물질의 문제로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질의 홍해가 갈라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길이 열릴지어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집안 식구 문제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성도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이제 저희들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 나서면서 예수님 손을 잡고 이 한 주간도 인생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겠습니다. 늘 교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고 끝까지 믿고 나가겠습니다. 이젠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전능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머리를 숙인 모든 성도님들 위에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